종교개혁자 칼뱅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칼뱅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태초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죠. 칼뱅을 난처하게 하려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칼뱅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지음받기도 이미 이전에 나를 구원하실 생각, 즉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네,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여기서 형편없다, 이건 조금 죄를 지은 그냥 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형벌 속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지금 봉독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차마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입에 담기 어려울 만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나를 창세 전부터 마음 품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은 눈물겹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아멘 화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는 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을 발견하며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의 실상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상.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했어요. 1절에 보시면 그 후는 어떤 후일까? 바로 앞장 37장의 이야기겠죠.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도록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만류합니다. 아니, 동생을 우리 피부치를 죽이면 되겠냐고, 우리 죽이지 말자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을 꺼내서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요셉의 생명을 구한 그 뒤입니다. 치가 떨린 걸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그 미움과 시기가 더 이상 지긋지긋했던 걸까요? 난 이 집안에서 못 살겠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그 유다의 장자 쟁탈권은 도대체 이 집안에 끊이지 않는구나.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움, 죽기까지 미워했던 그 미움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까? 유다는 1절에 보면 그 후에 형제들을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집을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떠나갔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유다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였는데
거기서 색시를 만납니다. 2절을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장면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혼한 얘기는 단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원문에 보니까 한 단어로 썼는데 강제로 취하다, 강제로 빼앗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를 삼은 유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한 동기가 더 우리에게 당혹스러운데요, 2절에 보면 그 동기를 뭐라고 하냐면 딸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갔던 그 순간부터 유다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정욕에 이끄는 대로 그는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3절부터 4절까지 아들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요, 이름도 한번 볼까요? 첫째 이름은 엘이에요. 원래 발음은 에르인데 이 에르라는 말이 깨어있다,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줬겠죠.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깨어있지 않으면서 아들의 이름은 깨어있다라고 지은 거예요. 둘째 이름도 볼까요? 둘째 이름은 오난이에요. 오난은 힘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네가 힘을 가지고 열정 있게 살면 그 인생 행복한 거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심어줬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상상입니다. 나중에 유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인데요, 이것도 발음은 쉘라예요. 쉘라라는 말은 고요하다, 이게 적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웠잖아요. 집안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야, 너만큼은 잠잠히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셋째를 낳았을 때 유다가 있었던 동네를 소개하는데 동네 이름을 거십이라고 설명해요. 이상한 점은 성경 어디에도 이후엔 이 거십이라는 동네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거십이라는 동네가 어디일까 추측해보지만 잘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이 근처에 악십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악십에 살았는데 거십에 거주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거십이라는 뜻이 실망하다, 실망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백성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며 살았던 내 인생을 사는 유다의 삶이, 그는 아들들을 이름을 지며 마치 그가 동경하는 삶을 아들들에게 이름을 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성경 저자가 빗대어 말합니다. 유다의 삶은 실망스러웠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장남 엘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홍기에 찬 엘을 위하여 유다가 직접 며느리 다말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자기는 결혼할 때 자기가 좋은 여인을 취해놓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또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첫째 아들이 벼랑간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을 7절에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들이 병사한 건지 사고사를 당한 건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죽었는가예요. 그가 왜 죽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뭔가 이 가정 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슬퍼해야죠. 속상해야죠. 이 상황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가슴을 쳐야죠. 근데 성경은 유다의 행동에 슬픈 기색도 느껴지지 않아요. 죽자 그가 했던 일은 둘째 오난을 부릅니다.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내 대가 끊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그게 걱정이 됩니까?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기리고 슬퍼해야 될 겨를도 없이
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둘째 일로 와봐.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이 대를 이어. 당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형의 가문을 잇는 것, 그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했어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결혼,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불렀어요. 이 계대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했던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이 둘째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가 장자가 돼요? 그 아들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장자의 몫은 누가 갖게 됩니까? 둘째인 내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그 형수의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낳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끊어진 대를 살려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엘. 오난은 고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청을 들어는 척했고, 그래서 형수와 잠자리를 갖지만 형수가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은 오난의 위선을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유다는 첫째 아들도 잃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만약 이 셋째 아들마저 잃게 되면 이제 나의 가문, 내 대로는 끝나겠구나. 유다는 일단 다말에게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셋째가 아직 혼기가 차지 않았으니까 혼기 차면 내가 부를 테니까 일단 친정집에 가 있어. 근데 사실 유다의 마음에는 첫째와 둘째가 죽은 이 사실이 다말로 인한 기한 일이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가 지났습니다. 도대체 얼마 후가 얼마나 지난 시간일까? 몇 년이었을까? 며칠이었을까?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얼마 후에라는 단어 속에 그동안 다말이, 며느리가 이제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마음에 애탔던 그 시간이 느껴져요. 시아버지는 나를 부를까? 언제 부를까? 사람을 보내어서 나에게, 이 셋째에게 대개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계대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한 건 며느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매우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던 아버지 유다는 자신의 친구 히라를 또 찾아갑니다. 왜 친구를 또 찾아간 걸까? 그가 아내를 떠나 보낸 뒤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 아니면 공허하고 빈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때는 마치 농경기 추수 때처럼 양털을 깎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추수 기간이에요.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갔던 곳은 다름 아닌 딥나였습니다. 딥나는 며느리 다말이 머물고 있는 친정 동네예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를 찾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죠. 다말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로 왔습니다. 그때 다말은 알았죠. 아버지는 나를 결혼할 마음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나를 셋째와 혼인시켜줄 마음이 없구나.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그 아들을 낳기 위한 비상책을 간구합니다. 매춘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섭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요. 다말이 매춘부 흉내를 낸 건 시아버지가 욕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흉측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흉측한 일이에요. 도대체 다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 왔던 그 순간에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가정의 며느리로 왔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언약의 가정의 며느리로서 왔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기조차도 거부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어요. 난 하나님 뭣도 모르고, 난 언약 뭣도 모르고, 난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 거야. 힘 있으면 되지, 평안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깨어있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거 난 싫어.
유다는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에 이끌린 대로 그는 살아왔어요. 그 시아버지의 삶의 그 결말이 비참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며느리는 그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두 번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하나 들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의 실체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란 어떤 걸까? 여러분, 다말의 생각이 맞았어요.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며 매춘을 요구합니다. 뭘 주고요? 염소 새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이 죽이지 말자고 그를 만류합니다. 야, 마침 지나간 상인이 있으니까 요셉을 팔자.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짐승에게, 산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힙니다. 무슨 피를 묻혔을까요? 염소 새끼 피를 묻혔어요. 내 동생을 속이는 일로 사용했던 그 염소를요, 내가 매춘하는 데 사용하면서 나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유다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말은 이어서 그 유다에게 담보물을 제안합니다. 끈이 달린 도장을 제안을 했어요. 끈이 달린 도장이라는 것은 목에 당시 사람들이 도장을 갖고 다녔대요.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주세요 해요. 지팡이는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권위와 그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당신 차키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증하고 차키를 담보물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런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 가정에 이런 끔찍한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좋은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다말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말의 귀중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살 국리를 찾기 위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 가정의 며느리로서 대를 잇고자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부도덕한 자의 자리로 그는 자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도 믿음이라고 여겨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녀의 믿음 같지도 않은 행동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 다말의 가련한 행동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정에 아들 대를 잇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왔지만 시아버지도 남편도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네 고향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경외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며느리가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는데 추수를 해도요 다 추수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걸 남겨뒀어요.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따뜻한 이웃에게 환대할 만한 밥 한 공기를 남겨두세요. 그 이삭을 주었던 며느리가 룻이 마침 이삭을 주었는데, 그가 주었던 이삭 줍는 그 땅이 누구 땅이었냐면 내가 시집온 집안의 친지의 땅이었던 거예요. 먼 친지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땅 주인과 내가 결혼할 수 있으면 나도 내 집안에 끊어진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잘 됐다고, 놀라운 은혜라고, 얘야 가서 목욕을 하고 오너라.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오더라. 오늘 보아스 집에 잔치가 있을 건데 내가 그 잔치집에 가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잔치가 끝날 즈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렴.
그리고 그의 이불을 열고 네가 그 옆에 누우렴.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잠자리에 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룻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그녀의 불법과 불의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가정의 며느리로서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지키기 위한 소중한 믿음의 행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장로들이 다 모여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룻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서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4장, 바로 사무엘상 앞장이에요. 룻기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축복을 받았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가정에 다윗의 혈통을 잇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름 지은 대로 그 인생이 만들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오난이라고 지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과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주인 되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요,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몰락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며느리의 마치 불법처럼 보이는 것 같은 시아버지를 잠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세요. 룻기 오늘 본문에 룻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18절을 보세요. 자, 이 베레스가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헷스론을 낳고 헷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다말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이 다말의 후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가 이 다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모든 불법을 저질렀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고엘을 보내셨어요. 그 고엘, 영원한 불법에 처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엘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스론을 낳고 헷스론은 람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또 욕정을 불어일으키는 죄악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내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기웃거리며 오늘도 세상의 탐욕스러운 그 이름들의 마음에 빼앗겨 살아가는 유다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끝없는 추락이 너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그 너의 끝없는 추락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은 만세전에 계획한 이 사랑의 열심은 너의 그 구덩이에서 건지고 싶은 내 사랑이었고, 너를 건지기 위하여 마치 이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불법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 며느리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릴, 너를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고 지금까지 내가 유다처럼 살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건지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이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내가 그녀를 불사르리라. 그런데요, 그녀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게 합니다. 도장과 지팡이를 꺼냅니다. 제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아멘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말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끔찍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 이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의대를 주십시오 하는데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요. 뻔뻔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있었던 아픔들을 목도하시면서 우린 보았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았잖아요. 유다가 살아난 것은 다말의 믿음도 있었지만 유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어요. 옳도다.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맞아.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참혹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 맞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깨어진 관계 회복은 누가 인정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대인 관계의 깨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저 맞습니다. 그런 나에게 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물줄기로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시집온 그 가정의 이 비참함이 그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녀가 마주했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녀가 마주했던 이 시간들 속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나는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했던 선택 하나는, 위대한 선택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리면, 이 부서진 마음을 갖는 다말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 가정 위에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유다의 처지의 상황 속엔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하나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아픔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가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괜찮다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두 손 든 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했던 유다의 인생을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역사의 인생으로 그를 바꾸시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베레스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미천한 우리의 인생을 실패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며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병든 육신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불가능한 일 없으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이현정 집사님 뇌 암 수술이 긴급하게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가련한 인생,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련한 인생의 믿음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가련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인생, 작은 부족한 인생 주님께 들려주면 하나님 새로워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귀한 남녀종들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주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눈에 보이는 정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져도 주님은 이 바다 위를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다를 보며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뚫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다말이 비록 이 땅에 하나님 비참한 자리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이 한 주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소리 올려드립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진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처지와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세상의 이름들을 자랑하며 주목하며 쫓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는 주의 권속들이 이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을 사랑해 주셔서 이 사랑에 붙들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각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로 성장하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역전의 하나님 붙잡고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